이제 11월 3일입니다. 11일 첫째 주일이죠. 본격적으로 11월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게 가을이 깊어졌다. 본격적인 가을이다. 10월달 되면 10월의 마지막. 옛날에는 제가 이용의 노래를 불러가며 트렌치 코트를 정말 옷깃을 여미며 덕수궁까지 찾아갔던 센티멘탈했던 사람인데, 이제 11월 되면서 이 가을이 깊어졌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죠? 가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트렌치 코트, 단풍, 아니면 수능, 햇살, 푸르른 하늘. 요즘 미세먼지가 떠오릅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가 가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추수를 뺄 수가 없어요. 추수. 여러분, 추수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추수는 바로 한자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추, 거들수, 이걸 그대로 풀이하면 가을거지. 우리 한글말로 하면 가을거지예요. 바로 가을에 이제 열매를 수확하고 거두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추수. 자, 그냥 거두는 것 자체를 추수라고 합니다. 바로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 이래 자라서 가을에 그것을 수확하는 것, 이걸 추수, 가을거지라고 하죠. 그래서 추수는요, 원래 농경 문화에서 생겨난 풍습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이 일들, 이것이 참 중요하고, 또 이런 어떤 가을에서 거두다 보니까 풍요, 풍성함, 기쁨에 대해서 축제가 열려졌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추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것을 행사로 만들어서 추수의 축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산업 문명이 발달한 이 산업사회에 추수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을거지하면 잘 못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하면 그냥 추수인갑다 했는데, 한글말 그대로 가을거지하면 잘 못 느껴요. 가을에 뭘 거두지? 근데요, 오늘 이 현대 문명에도 가을거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추수는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농경 문화에서 가을거지 하니까 이 수확의 열매를, 결실을 맛보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다음 해를 위한 비축, 다음 해를 위한, 내년을 위한 준비가, 원래 그 내가 심었던 농작물에 대한 어떤 산물에 대한 결실 뿐만 아니라 내년을 기대하는 준비와 비축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보면 이 산업사회의 이 가을, 이 추수의 의미는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요? 영업을 하고 한 해 동안 일을 했던 것들을 평가는, 11월은 평가의 달이에요.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평가하면서 그 다음 뭐예요? 왜 이런 평가하고 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합니까?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로 이 추수감사절, 또 추수 의미를 찾을 수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를 우리가 둘러볼 때 이 추수의 의미는 모양은 달라졌지만, 형태는 달라졌지만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추수에 대한 축제, 그리고 이 추수에 대한 기념, 이것은 다양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나냐면 추수감사절로 나타나죠. 추수감사절, 특별히 성도들은 추수감사절, 이 11월이 추수감사의 계절이에요.
근데 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 날짜와 행사의 퍼포먼스는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영국에서 추수감사절은 언제입니까? 8월 1일이에요. 레머스데이에서 8월 달에 그들은 추수감사절 합니다. 그럼 독일에서는 언제죠? 세인트 마이클 데이 이렇게 해서 성 미카엘의 날 해서 9월 29일을 지난 첫 주일, 9월 29일을 딱 지나고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자, 유럽에서도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언제예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에요. 그죠?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 뭐 얘기해 추수감사절 지난 것 때문에 최대의 상품을 구매할 기회다 이렇게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이걸 따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코리아 페스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에요. 근데 그 한 주간은 어떻게 해요? 다 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됐냐면 11월 미국의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셋째 주 수요일을 지켰어요. 제일 처음에. 왜냐하면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회 총회가 1914년에 열려서 추수감사절을 셋째 주일 지난 수요일로 정하자 하며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정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장로교, 지금 우리 하나인교회가 속해 있던 그 장로교죠. 장로교 총회가 제3회 총회가 그렇게 결의하고 지켰는데, 그 이후에 감리교, 성결교, 다른 침례교도 다 합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암묵적인 동의로 11월 셋째 주 주일로 지키자 하면서 지금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얘기해요? 추수감사절의 그 날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 따라 행사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동서고금 막론하고 현대도 이 추수감사절 행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본질적 의미가, 이 행사를 하면서 이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지킨다면, 그러면 그 의미가 분명히 우리 삶에 분명한 의미로 다가오고 그 열매가 분명히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인교회는 예전에는 11월 첫 주에도 한번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청소년들이 많았죠. 청소년들이 11월 셋째 주일 날 지키니까 시험 기간이에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니까 너무 좀 추워지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전도 초청 행사를 하다 보니까 11월 3일은 좀 추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일. 근데 이 청소년들이 지금 청년이 되고 5명이나 군대로 싹 나갔어요. 둘째 주를 작년엔 지켰는데 둘째 주 지키니까 뭐예요? 수능. 그럼 날짜도 어떻게 변경은 가능한데, 그러면 원래는 한국교회가 지키는 11월 셋째 주 그대로 지키자. 날짜는 어떻게 공동체가 협의해서, 우리는 날짜에 어떤 얽매이진 않지만 그 날짜의 의미가 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수감사절의 행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가야지 성경적이며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 의미, 그러면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이 본질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되죠. 그 본질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간 종교개혁 502주년을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죠. 종교개혁은요, 바로 카톨릭은 이교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카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 아니냐? 천만에요.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가톨릭은요, 이교입니다. 교황 자체가 적그리스도라고 루터도 얘기했고 칼빈도 얘기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 교황의 삼중관, 교황의 어록.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가톨릭은요, 바티칸을 갖고 있는 바로 바벨론의 이 여신 숭배, 태안신 숭배 다 갖고 온.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그 얼굴을 가지고 포장한 이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예수회를 만들어 개신교를 박멸하고 현대까지 오고 있죠.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뭘 해요?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인류에게 나타난 고문 중에 가장 참혹하고 잔혹한 고문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성경 읽는 사람들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요. 그게 중세의 역사고 로마 가톨릭의 역사입니다. 금서 목록에 성경이 금서 목록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교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가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이교에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자 외쳤던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뭐예요? 종교개혁 어떻게?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오직 성경으로. 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성경이다. 그 본질,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 아닌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초대교회로, 성경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또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지 당신들이 얘기하는 공로, 이방 숭배,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리 데오, 솔라 그라티아 솔리 데오,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하여. 그 기치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자, 종교개혁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잖아. 그 운동으로. 이해되십니까? 그 신앙,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신앙, 그러므로 정통이 어디냐? 개신교회예요. 그런데 요즘 1948년에 WCC, 세계 교회 연합체가 생기게 됐어요. 누가 주도했냐면 가톨릭에서 주도했죠. WEA, 월드 이반젤리컬 어소시에이트 해가지고 세계 복음주의 연합체, 이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는데 1948년 이때는 언제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소 양강 체제가 있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이념의 이런 어떤 충돌이 있었던 그때 로마 가톨릭에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며 어떻게 해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면서 포용하자, 하나가 되자. 언뜻 포용하며 정쟁의 상흔을 이렇게 치유하자. 좋은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요? 뭉뚱거려서
신앙의 희석. 그러면서 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해서 일어났던 게 WCC 운동이에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고, 그래 불교에도 그래 나름대로 구원이 있지. 그러면서 이 신앙이 어디로 갑니까? 이 신학이 저 남미 쪽으로 와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서, 그들은 가톨릭 국가들의 민중, 그리고 어떻게 해방신학,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WE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우리 61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야, 가톨릭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 돼서 한번 하자. 그때 오직 성경으로 여기에서 지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지만 본질은, 원리는 어긋난 건 합의할 수 없다. 여기에서 뭐예요?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습니다. 원래 세문안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는 하나였는데 승동, 연동으로 딱 갈라졌죠. 통합은 WCC를 지지하는, 합동, 우리 총신은 바로 통합은 병원, 학교, 큰 교회를 다 데리고 갔어요. 합동은 야, 신앙 지키자, 성경 지키자, 총신하고 도서관을 갖고 와서 합동식으로. 그때 제가 부목사로 4년 전도사를 해서 총 5년 있었던 서대문 동산교회 박윤선 박사님 총신 총장을 하면서 개척했던 그 교회가 이 신앙을 지켰던 교회예요. 신앙 지키자. 그래서 연동교회, 승동교회로 지금 통합, 제가 장신대 가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장신대 교회음악과 강사로 있어서 그 장신대 한번 가봤는데 제가 학생회관에 가서 놀랐어요. 걔들이 민중운동하자 이런 것 프랭카드하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깜짝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 막 대자보나 이런 걸 쓰는 놀랐어요. 자, 장신 쪽의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원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직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통합 측의 교회입니다. 자, 저는 사람들 가리지 않아요. 근데 본질적 성경에 어긋난 것들은 지금 지적해야 되죠. 사실 이 고향 파주 지역에도 통합 측 교회가 많아요. 근데 신앙은 합할 수 없으니까. 자, 그들은 뭐냐 하면 다원주의를 포용하자, 포용주의입니다. 그 속에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그 체제 속에 있는 사람들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제 매제가 통합 측 목사잖아요. 주한장로교회 부목사를 했다가 담임 목사를 갔으니까, 또 그의 박사과정의 선생님이 주승중 목사님, 그 장신대 교수였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어쩔 수 없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렇게 다양하고 현대 문명에서 모양이 다르다 하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 의미를 찾아가는 것. 종교개혁도 의미도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야만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또 우리가 행하는 그 형태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분리하자, 그냥 다 이렇게 단절하자, 이게 아니라 뭐가 본질이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무엇은 버려야 되는지 성경에 따라가자 말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좀 같지만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성경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되고 시대적 조류,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설립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교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한번 바로 세워보자, 이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도 그냥 행사를 하고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구약 성경의 바로 절기,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적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회가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 안에 장로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개혁교회가 뭐 또 어떤 목사님은 개혁교회는 매일 개혁돼야 돼,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원래 본질 의미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모토로 한다 의미에서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하라는 이 의미가 아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워드플레이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지키는 이 신앙, 이 교회가 종교개혁의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고 성경의 뿌리를 갖고 있고,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습 속에 그 의미를 찾아 현대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그 자치와 삶의 형태를 찾아가야 되는,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예요.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추수감사절도 이렇게 찾아보자. 그럼 오늘 본문이 그래서 초막절, 절기에 대한 본문입니다. 자, 모세오경에서 절기는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에도 여기는 특별히 학자들이 절기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읽어보면요, 오경 읽어보면 레위기만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민수기에도 절기가 있고요, 신명기에도 절기가 있어요. 23장. 그럼 이 절기가 계속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절기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지켜야 할 성도의 규례가 절기인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떤 의미로 오늘날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일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감사절은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근원적인 거, 초막절, 그 절기를 통해서 이 의미가 뭐냐 할 때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오늘 읽었던 33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절기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제 지켜라? 일곱째 달 15날 초막절로 지켜라. 자,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 지금 달력하고 다릅니다. 음력하고 7월 15일이죠 이스라엘은 신년이 언제 되냐면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음력 7월 15일을 해보니까 우리하고 한 달, 우리가 쓰는 음력하고는
이스라엘에서는 음력하고는 약 한 달 차이가 나요. 우리 중국의 음력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 7월 15일 하니까 우리 한국에는 음력 7월 15일 하면 언제 돼요? 한 달 후를 하면 8월 10일, 추석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추석에 대한 이것도 우리 민족이 그냥 범상치 않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초막절인데 추수감사절이죠. 며칠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절기는 7일 동안 지켜요.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초막절도 7일 동안 지키는데 특별해요. 35절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딱 지키지만 초막절은 하루를 더 플러스해서 언제 더 지켜요? 8일째도 지켜요. 초막절만 원래 절기는 1회 동안 지켜야 되는 초막절은 8일을 지키는 마지막 날, 첫째 날에 성회, 거룩한 모임이 있는 날, 대회라고 해서 큰 모임이 있는 날. 다른 절기는 다 첫날만 크게 모였는데 초막절은 어떻게 해요? 첫째 날도 지키고 언제요? 마지막 여덟째 날. 8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초막절은 이런 어떤 1회 동안 지키며 초막절과 더불어 8일째도 지키는 절기다. 근데 34절을 읽었을 때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지니라. 누구를 위하여 초막절 지키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줄 생각했는데 오늘 이 절기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나? 절기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나? 절기의 목적은요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추수감사절 축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이 풍요의 기쁨을 내서 우리가 누리자 하며 어떻게 모든 축제는 사람에게 맞춰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까? 그들이 어떻게 즐겁게 노래해야 할까? 이거를 기획하고 이걸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가장 극대화하는 퍼포먼스로 나오는 게 축제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초막절은 누구를 위하여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절기는 여호와를 위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이 목적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또 그 현상에게. 그 초점을, 관심을 누구한테 맞춰라? 하나님 앞에 맞춰라. 절기의 관심은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축제, 세상의 축제를 한번 보십시오. 다 누구한테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얼마 전에 또 할로윈이라고, 이게 또 약간 변질돼가 났는데 뉴스에 할로윈 축제하다가 뭐예요? 미국에서 총기를 쏘면서 아이가 죽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가면을 쓰면서 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절기 가운데 이 절기의 목적, 중심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왜 이 절기의 목적,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맞춰줘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디에 목적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게 어떤 것인가? 자, 여호와를 위하여 3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자,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했죠. 이것들은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절기의 목적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한테.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36절, 37절, 38절을 보면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뭘 드릴 것이요? 화제를 드릴 것.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뭘 드리라? 화제를 드리라.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뭐 드리라? 화제 드리라. 화제가 어떤 거냐?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절기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기고 이 소유권도 하나님 앞에 있고 목적도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 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을 이양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것? 자, 제사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그럼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 화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첫 번째 제사가 언제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장.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의 아들들이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그럼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제사입니다. 자,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 베풉니다. 자, 이 절기를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절기구나. 아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의 의미는 오늘 이 절기라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절기, 언제 절기를 넣었어요?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각종 절기를 넣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해, 달, 별이 있으므로 뭐가 생깁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시간, 역사가 생기죠. 하나님이 그 시간, 역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을, 바로 이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기는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어요. 유월절은 구원의, 오순절은 바로 성령 새 소재, 새로운 예배, 새로운 공동체가 열려질 걸, 바로 이 초막절은 추수를 통해서 종말을 바라보고 있어요. 완성될 절기.
그럼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열려졌던 그 계획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매주 요한복음을 묵상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절기를 계속 유월절,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7장, 8장 초막절, 절기 가운데 일어났던 이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권자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종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특별히 절기 제사하는데 이 제사에 중요한 게 오늘 특별히 이 절기에서 뭘 지금 강조해요? 37절 38절에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지금 제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열어주셨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사. 근데 이 제사 가운데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제물이죠. 제물. 왜 제물이 강조돼요? 제물은요 오늘 화제를 통해서 이 말은 희생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곡물도 소재가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죄의 결과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대신했다. 죄를 갚았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전가되고 이양됐다. 이런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왜 강조하냐면 희생 제물, 대속 제물. 그리고 이 제물이 결국에는 뭐예요? 종말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제사가 행해질까 안 할까요? 현대 이스라엘에 희생 제사가 현대 이스라엘에 행해질까 안 행해질까요? 행해져요?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 딱 가면 그들이 안식일날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안 지내요? 지내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제사가 없어요. 자, 희생 제사는 어디에서 지내져요?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에요.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해요? 회당에서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제사는 없어졌어요. 제사가 없어졌고 성전이 회복 안 돼요.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의 그 장군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서쪽 벽만 있어요. 지금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그들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냐면 세계의 중심이 지금 황금돔 사원 이스라엘 있는 그 성전터에 그곳에 지금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요 제사들을 양과 염소들을 살 돈 다 마련했고요 천문학적 건축 자금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땅값 제일 비싼 데 거기잖아요. 근데 이슬람 마호메트가 거기에서 계시받았던 그곳은 이슬람에선 지키고 있으니까 뭐예요? 안 팔아요. 지금 그 전 세계 지금 초 집중된 데 그곳이에요.
그는 성전 지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날라고 지금 계속 하는데 예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완성이 예수님 자신이다. 그걸 보여줬어요. 종말의 때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제3성전이 세워진다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그걸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성한 종말의 성전이 완성되고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은요 제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뭐로 돼요? 예배로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대속 제사,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뭐예요? 십자가의 그 완전한 제사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뭐예요? 초막절 이 추수감사를 열면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해 주십시오. 추수를 완성해 주십시오. 그게 요한복음 12장부터 해서 추수의 완성, 초막절의 완성,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그 제사에서 중요한 희생 제물이 바울은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존재를 드립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그 영과 혼과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헌신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이게 절기의 의미고 제사의 의미고 예배의 참된 의미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에 무엇합니까? 세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예배의 설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우리가 판단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벨,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아벨로 통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았어요. 자기는 공허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가인과 그 재물, 내가 이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습 속에는 공허하지만 내 모습 속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아벨을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셋 다음에 뭐가 나? 에노스는 바로 어떻게 해요? 연약한 존재, 없어질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안와시라는 말을 통해서 후부르면 날아갈 그 존재라서 하나님이 날 만나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내 존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기도문 핵심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뭐가 있다고요? 네 보물 있는 곳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보물, 여기에 이 세상의 가치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 여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 존재를 담아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가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몬 겸하여 바로 이 물신을 얘기하면서 이 물신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옵니까? 염려로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네가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물질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 드렸다고 하면서 뭐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이 재물이 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결단인데요. 그런데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저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저도 착각했는데 이 예배는요, 하나님 이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나를 존재케 하는 게 아니라 저 공중의 새를 보고 저 땅의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내 신앙의 결단, 내 의미를,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물로 됩니다 하면서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산제물로 드리는 거.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사실 우리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뭐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물도 있고 성도도 있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근데 하나씩 하나님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이래 주어진 것들, 이것들을 내가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근심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이 절기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한다고 하는데도 이것들 제 모습 속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거 안 잃어버릴까 봐 아둥바둥하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때는 십자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감동도 돼요. 은혜인가? 그렇게 은혜도 오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결단으로 이렇게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립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는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오늘 이 초막절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구원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되고 그 구원의 그 대속, 내 죄가 대신 갚아지고 속죄, 죄가 용서받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과거로부터. 그래서 자 41절, 42절, 4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들이 의식적으로 초막에 거하라, 왜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구원의 때 초막에 거주한 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험을 너희들을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행사를 통해서 그 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그분 앞에 신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영어로 뭐죠? Thanksgiving Day. Thanks의 Giving Day. Thanks의 어원은 thank죠. 그죠? 그래, 감사하다. Thank you. Thank you잖아요. 너한테 감사하다. 그 thanks, 그 thank에 주어진 게 감사하다. Thanksgiving Day. 그 어원은 어근은 thank예요. 근데 이 thank가 어디서 왔어요? 그 유래, 어원이 어디예요? think예요, think. thank는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think,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본질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살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think할 때 think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산제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건 뭐예요? think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앞으로 가실 것을 뭐예요? 기억하는. 과거를 기억할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 절기에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있었어요. 그때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오며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나오는 겁니다. 의지로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로, 그래서 진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경험하는 우리 하나인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이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 두 번째 그 다음 부분을 좀